23장 오늘 19절까지 보는데 요 보면 일단 이제 계명들이 좀 끝이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을 세우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 내용들이 막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서 굉장히 재미있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라,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들을 지키고 살게 될 때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하여서 주신 레위기를 통해 주신 이 율법에 세 가지 종류의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십계명, 이거는 뭐 시대가 변해도 계속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제의법, 의식과 절기에 관한 법, 이건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켰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재판법,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법들이 있는 반면에 이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 지켜도 된다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세 종류의 성격의 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법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알고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대로 우리가 지킬 때에 오늘날 우리가 이 계명대로 우리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게 지킬 때에 여전히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3,500년 전 아주 올드한 법이지만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귀중한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덕법도 있고요, 재판법들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제의법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되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제의법 속에 들어가 있는 신앙의 근본 정신, 헌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똑같이 우리가 오늘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자, 요거는 도덕법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첫 번째,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라고. 여기서 거짓된 풍설은 이게 누가 안 했는데 했다라는 어린아이들이 단순히 말하는 그런 거짓된 이 거짓이 아니고,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해치려고 그리고 손해를 끼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오늘날로 말하면 명예훼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명예훼손으로, 이 명예가 훼손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뭐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본다는 이런 일이 포함된 게 이게 바로 거짓된 풍설입니다. 그럼 이게 그냥 단순히 네가 안 했는데 내가 했다라고 한번 말을 슬쩍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터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데미지를 받게 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거짓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악이죠. 악한 일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퍼뜨리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법정에서 명예훼손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일이죠. 내가 실수로 한 사람을 쳐서 크게 이 사람이 다리가 부서졌거나 이 정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건데,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말며라는 말이 하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영어로 말하면 must not, shall not,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엄격한 도덕법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위정, 거짓된 정인이죠. 거짓된 정언이죠. 이거는 이 위정은 그 공동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법 체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엄격하게 보는 게 바로 위정입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에서는 위정에 대한 징계가 1이라면 선진국은 위정에 대한 징계가 10 정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법이 바로 이 위정입니다. 사문서를 위정하거나 거짓된 증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국에서는 엄격하게 다루죠. 왜? 민주주의가 또는 법적 체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것을 중하게 보는 겁니다. 누구를 그냥 물건을 하나 훔쳤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정이라는 거 앞에 악인과 연합하여 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지 말라. 내가 혼자 저 사람 한번 괴롭혀 볼까 이 정도가 아니고 악인들이 자를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과 한편이 되어서 위정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되어서 빌라도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악인들의 위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에게 이제 그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법적으로 잘못돼서 찾아낼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잡아서 이 공회가 잡아서 그러니까 그 로마 법정에 넘겨야 될 어떤 그런 엄격한 법이 없습니다. 고작 해봐야 자기들의 그 종교법 어긴 거 이거 가지고는 그 로마법에 넘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 증인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사진을 만드는 게 성전을 헐게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이런 것들을 거짓 증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로마 법정으로 그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달려 돌아가시는 그 법적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악인들의 위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누구를 괴롭히려고 악인과 연합해서 위정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23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또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 입에서 거짓된 것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손해를 끼치고 있지 않는지 그거는 우리들의 말을 항상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은 거기에서는 입을 닫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23장에 거짓된 것에 대한 엄격한 금지를 말하고 있고요.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 23장 2절의 핵심은 다수를 따라서. 자, 민주주의나 또는 우리들이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지 어떻게 해야 되지 판단이 좀 애매하게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10명인데 7명이 이거 하면 내가 뭐 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7명 하는 다수 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고 우리가 사회라는 공동체의 삶에서 그렇게 편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많은 것들이 그 다수가 판단하고 다수가 결정하고 다수가 생각하고 다수가 행했다는 것에 진리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사회 직장이라는 사회 일터 아니면 동창회 하여튼 여러 종류의 사회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수가 우리들에게 언제부턴가 진리가 되는 그런 편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가 중요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진리의 기준이 다수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진리가 아니고 비록 소수의 사람이 결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으면 그게 우리들에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한 번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살고 갈 때 어느 때부터 신앙이 성숙했을 때 다수가 다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그 거룩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오늘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법보다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이 투표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투표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다수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다수가 판단해서 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우리들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훈련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자, 4절 보겠습니다.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같이 6절 보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자,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한, 가난한 자가 고소하는 것, 가난한 자가 하소연하는 것에 대해서 3절과 6절은 반대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3절은 뭡니까? 가난한 자가 고소한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지 말고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강한 자와 약한 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데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약한 자의 말을 60 내지 70% 더 좋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다 그러다가 기준이 없는데도 사람이 그래. 특별히 한국 사람은 정에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강한 자고 이 사람은 약한 자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반대로 얘기한다. 근데 지금 누가 진리를 얘기하는지 전혀 판단이 안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약한 자 쪽으로 싹 기울어져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자의 송사를 약한 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우호적으로 듣는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은, 약한 자를 돕는 것은 좋지만 판단할 때는 약한 자라고 해서, 자, 오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한 자라고 해서 편벽되이, 약한 자라고 해서 약한 자의 말이 옳을 것이다라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도 약한 자를 더 우리가 좀 천만에, 그게 약한 자의 송사의 함정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늘 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제일 약한 계층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이 하는 말이 진리냐? 천만에요. 그 사람들 얘기에 들어보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 사람들. 가장 한 사회에서 약한 자들인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가장 약한 자인데.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가 말하는 것이 진리일 것이다. 천만의 말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강한 자의 말이 진리냐? 그것도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는데 이 사람이 약한 자다 강한 자다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어난 사실과 진실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요거는 또 약간 또 반대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가난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한 데에는 강한 자의 착취나 강한 자의 이익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한 자가 호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 약한 자의 호소를 들을 때 강한 자의 이익이 끼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 강한 자 쪽에 편들어서 무언가 내가 안전하게 되고 무언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잘못된 부패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는 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조건 옳다 그것도 안 되고 약한 자라고 해서 이 사람을 무시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약한 자, 강한 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약한 자라고 해서 강한 자라고 해서 그 편견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약한 자가 옳을 수도 있고 약한 자가
잘못될 수도 있고, 강한 자가 옳을 수도 있고 강한 자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약한 자에 대한 동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약한 자를 우리가 정확히 보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은 우리가 사법을 형법을 강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약한 자에 대한 편견,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약한 자들이 딱 결탁해가지고 자기들의 나쁜 의도를 취할 수가 있는 위험이 항상 있거든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너가 만일 너의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자, 보니까 길 가다가 보니까 현재 내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은 원수 사이인데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줘라는 겁니다. 비록 그게 원수지만 원수는 원수고 소나 나귀를 내가 이 주인과 원수라고 해서 원수의 감정을 가축에 전이시키지 말라. 자,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의 가축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푹 쓰러졌다. 그러면 저거 잘됐다. 내가 미워하는 자의 가축이구나. 너는 미워하는 자의 가축이기 때문에 너도 한번 좀 당해봐라.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 원수의 나귀가 짐이 무겁거든 그 짐을 들어줘서 그 나귀도 다시 일으켜 주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건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분리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 말은 당연한 건데 실제로 그 상황에 딱 닥치면은 저거 내가 미워하는 원수구나. 원수의 가축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은 가축을 보는 게 아니고 원수를 보는 거죠. 잘됐다. 네가 원수의 가축이니까 네가 원수 대신 좀 당해봐라. 그런 우리들의 얄팍한 비겁한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보다 더 성숙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면 원수의 가축을 내가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원수와 화해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내가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그 길 잃은 그 가축을 찾아다가 원수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원수도 니하고 내하고 원수인데 네가 내 소나 나귀를 찾아서 갖다 주는구나, 찾아주는구나, 되돌려 주는구나.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 잃어버린 원수의 가축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네가 찾아줄 때, 돌려주게 될 때 원수와 화해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질 수 있는 결과를 마련하게,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 우리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되었습니다. 여기서 거짓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 앞에서 잠시 얘기했던 것은 법정에서의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악한 일, 법정에서 악한 것들을 말하는 것, 위정하는 것,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그것을 버려라.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출애굽기 그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거짓된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잠언서를 보면은 우리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거짓된 것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하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우리 율법을 보니까 거짓된 것에 대해서 이 위정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짓된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이 거짓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항상 파괴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 가운데서 어떤 나쁜 일이 생겼는데 그 중에 거짓말이 끼어들지, 거짓말이 없는 나쁜 일은요 1%도 없어요. 모든 나쁜 일 가운데 거짓말이 가장 중요한 주된 원인은 아닐 수 있지만
모든 나쁜 일 가운데 거짓말이 빠진 나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예요. 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은 일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거짓된 말이 들어가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의도치 않은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의도치는 안 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또는 어떨 때는 변명을 했지만 사실 변명이라는 것이 거짓된 자기 변호예요. 잘못된 자기 변호예요. 말을 둘러서 하는 것, 그것도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고. 과장하는 것,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이 생겼는데 그 중에 거짓말이 안 끼어든 것은 없습니다. 다 100%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거짓말만 안 해도 나쁜 일이 안 생긴다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제가 확신하는데 한 달간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친구계의 공동체가 거짓말 한 달간 안 한다고 해봅시다. 이 이론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 그렇게 한번 쳐봅시다. 그럼 이 한 달 동안에는요 나쁜 일 하나도 안 일어나요. 확신합니다. 왜?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계속해서 에덴 동산으로 많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죄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오리지널 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그 원죄 가운데서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사탄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와에게.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거짓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은 그리고 잠언서를 보면은 말에 대한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경계가 금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 나오느냐?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럼 이 나온 반복된 말을 우리가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엄격하게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자, 다시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자,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범인은 놓쳐도 한 명의 잘못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인을 이 도둑을 10명 놓치는 것도 잘못됐죠. 정말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도둑을 우리가 잡지 못하고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 이게 더 나쁜 일이라는 겁니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보다 더 잘못된 것은 죄 없는 한 사람을 도둑놈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하고 마찬가지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아주 극단적으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도둑으로 만들어서 처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죄를 밝혀라.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일을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을 처벌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좋은 건 아니지만 잘못이 없는 사람을 잘못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자,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게 3,500년 전에 전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체제가 구성되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뇌물 받을 일이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뇌물을 주는 목적은 뭡니까? 이 뇌물을 줘서 내게 준 뇌물만큼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뇌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이런 것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복잡한 관계가 막 얽혀야 돼요. 그래야 이 뇌물을 줘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되는 그런 이런 복잡한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복잡한 일이 있어야 뇌물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왕정 제도도 없었어요. 굉장히 사회가 단순했었어요. 한 사람이 사사 한 사람이 재판도 하고 입법, 행정, 사법 다 했다고요. 이 복잡한 사회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뭐 경제적인 뭐 자본주의 이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요. 그냥 농경하고 목축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시대에 이미 뇌물을 주고 받거나 하지 말라는 뇌물에 대한 계명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얼마나 성숙한 사회를 이끌려고 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우리들에게 적합한 말이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뇌물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약간의 공동체 생활, 약간의 사회생활에 들어가면 이 뇌물이라는 것이 늘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거, 이거는 뇌물이 아닙니다. 그죠? 왜? 선물은 내가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주는 거니까. 그 뇌물하고 선물의 차이는 뭡니까? 뇌물은 이것을 줘서 내가 이 준 만큼 이상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나쁜 목적을 가졌을 때 주는 물건이 뇌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선물은 내가 감사해서 주는 거니까. 선물 주는 거하고 뇌물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 뇌물을 주면 어떻게 되는가 올 때 있죠. 아주 예리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야, 이거는 잠언서에 있는 지혜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리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그래서 밝은 자의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뇌물을 딱 받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진짜 참된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은 모르고요. 그리고 뇌물을 받은 자는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의로운 자의 말이 굽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뇌물이 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말합니까? 뇌물을 받은 자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겁니다. 뭐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뇌물을 받을 만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뇌물에 대한 이 3,500년 전의 뇌물에 대한 이 계명,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에게 우리가 뇌물은 받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거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졌는지,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던 거 한번 우리 어제 본 겁니다. 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너희들도 애굽에서 이방 나그네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그네의 심정과 형편과 상황을 잘 알지 않느냐. 나그네가 얼마나 힘든 줄 잘 아는 너희들이 나그네를 압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이제 10절부터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 한 몇 구절이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자, 6년 동안에는 너의 땅에서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자. 여기서 거두고라는 말은 축적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6년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 미리 준비해라. 뭘 준비합니까? 7째 되는 해는 일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1년치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6해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특별히 마지막 해 6째 되는 해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왜? 7째 되는 해는 7번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이 안식년, 이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때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날 6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처럼 이제 그것을 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쉬어라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열심히, 우리만 하면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대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은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다면 안식년 동안에는 다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도록 이 체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해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가운데 보면 이제 우스운 게 뭡니까?
자기는 이제 7일째 또는 7년째 안식일이다, 안식월이다라고 말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도 일 안 하고 놀았어. 계속 안식일이야. 이건 안식일이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 일곱째 날에 쉬는 거, 이게 안식입니다. 노동에서 손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제 안식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너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자, 그러면 6년 동안에 그 밭에서 일을 했으면, 그럼 7년째 되면은 그 밭에서 뭔가 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안식년에 가서 일곱째 날에 가서 주인이 그 땅에서 뭐 좀 나오는 거 가져가면 안 되죠. 그냥 그대로 놓아두라는 겁니다. 왜? 가난한 자들이나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6일 동안에 6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어. 그리고 내가 한 해 동안 7년째 먹고 살 수 있도록 예비가 돼가 있어. 자, 그런데 내가 이제 7년째 먹고 살 수 있도록 예비된 준비가 된 사람에게 논과 밭에 가난한 자들이 와서 또는 가축들이 와서 남은 걸 가져가는 것은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나도 일곱째 해에 먹고 살 준비가 덜 돼 있는데 내 농가 밭에서 가난한 자들이나 가축이 와서 가져가면은 그게 됩니까? 나도 먹고 살 게 없는데. 가난한 자들한테 나가라 말고 가축이 오면 쫓아내고 그 땅에서 남은 것을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하지. 왜? 나도 준비가 덜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섯째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해는 그 밭에서 나는 거 일체 손대지 않을 정도로 예비해 놓으라는 것. 그래서 그 땅에 그 농가밭에 포도원과 감람원에 가난한 자들이 와서 남은 거 가져가도 괜찮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 제도는 이 일곱째 날에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전제가 뭔가 하면은 그 6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과 안식일이 이게 균형이 잡혀가 있어야 안식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난한 자들과 가축들이 이 놀고 있는 이 농가 밭에 와서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허용이 되는 거죠. 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가난한 자들과 가축들이 와서 그 농가 밭에서 막 가져가면 그거 내 거야, 손대지 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를 가만히 보면, 안식년 제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평소에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 노동의 가치도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섯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해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1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지도 하지 말지라. 자, 여기서 다른 신들의 이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상이죠. 자,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고 말할 때 다른이라는 의미는요, 뒤처진 이런 뜻입니다. 뒤처진, 그리고 첫 번째 다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 자, 그러면 뭡니까? 글자 그대로 우리가 좀 어색하지만 번역해 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뒤처진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 다르게 말하면 너는 이류급의 신들, B급 신들을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건 뒤처진 신들, B급, 이류급이나 3류급의 신들을 부르지도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이 신은 뒤처진 신도 아니고 2류, 3류급도 아니고 최고의 신인데 이 최고의 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굳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B급, C급, D급, 2류, 3류, 4급 온갖 잡신들이 많아. 그거 섬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거기에 눈길을 돌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신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능력을 봐서
진리를 봐서도 이 우상의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만족하니까. 자, 오늘날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섬기면은 다른 것들을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도 왜 자꾸 물질을 섬기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다른 신들이에요. 뒤처진 B급, C급 신들의 마음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섬기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물질과 권력이 신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는 한 그것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니 지금부터라도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만 아예 입 밖에도 낼 필요가 없다. 내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요. 우리가 혹시나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가장 기쁘게 섬기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을 섬길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